왜곡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왜곡이라는 낱말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선과 악에 관계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람객을 위해 왜곡된 모습으로 비춰지게 만드는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의 왜곡된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재미있어하고 어른도 웃게 만듭니다. 예술가는 작품에 어떤 메시지를 담기 위해 실제의 사물을 왜곡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덕과 신앙에 저촉되는 왜곡은 아주 나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사실을 그릇되게 하는 은행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학생이나 국민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은 악행을 하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원인이 무식에 기인하든 의도적이든 국민 대중을 왜곡된 정보로서 기만하는 지도자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무분별하여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은 사람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대중전달 매체가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은 사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가장 큰 범죄는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에 행하는 악행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노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였습니다. 비록 구원에 관계된 것은 아니어도 성경 말씀의 뜻을 왜곡되게 전하는 행위는 신자들이 가진 것과 세월을 낭비하도록 이끄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식 부족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통탄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에 대하여 무식한 교회의 지도자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 인종신학 등 인본주의적인 잡다한 신학으로 거의 머릿속을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의 공통점은 성경은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임으로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재단하고 비판합니다. 둘째, 선입관념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알려면 자신의 선입관념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 독보적인 권위를 가진 것으로 자처하였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나치게 중요히 여겼습니다. 유전이란 문자보다 주로 말로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혹은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전해지는 신앙적 관습과 전통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과 집을 떠나 여행하는 것을 금지한 율법에서 어떤 회의가 일에 해당하고 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는 것이 여행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대한 유전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계명들에서 무려 13개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율법과 유전대로 다 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과는 분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에는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을 또 율법과 유전대로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처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는 존경을 받아도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차없이 질타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참된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종교적인 전통과 유전이라는 선입관념에 의해 성경을 해석하고 믿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전통과 유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선입관념이 되어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게 되고 이를 믿으며 가르칠 경우에는 폐단을 초래합니다.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성령 세례와 신유에 관련하여
이런 폐단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속한 교단의 전통이나 교훈에 의한 강한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펴놓고 설명하여도 그 마음을 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이기적 욕심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면서 종교다원, 종교일치, 종교혼합주의를 주장하는 원인은 그들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근본 원인은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이기적 욕심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명해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유명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이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명성은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주어진 존귀한 명예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무시한 채 추구하는 명성은 세속에 속한 이기적 욕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나도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래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토로를 하기에 앞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소위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믿고 가르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세속적 명성에 대한 이기적 욕심이 거의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교만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사람이 평생 배우고 체험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의 일평생이라는 그리 긴 세월이 아닙니다. 가령 초등학생이 대학 교수를 얕잡아 본다면 그 초등학생이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어린 것이 금방만 늘었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지식이란 신령한 것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물리학과 천문학의 대가이며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말하기를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은 망망한 지식의 바닷가에서 어린아이가 조개 껍질에 담은 바닷물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하여 계시하신 말씀인 성경을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지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또한 너무 교만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기를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고 단정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왜곡되게 한 가르침과 이를 바로잡은 가르침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여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은 왜곡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야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실상과 구원 얻는 길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인인 이유와 죄사함을 받는 길에 대하여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면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구원에 관하여 애매모호한 말을 하거나 왜곡되게 말한다면 그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 중에 자신이 소유한 매우 귀한 진주 목걸이나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자주 착용하거나 그 보석함을 자주 열어보는 것이 실증이 나겠습니까? 그럴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와 진리는 일생 동안 수없이 듣고 전해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놀랍고 신기하고 보배로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수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요. 이 말씀 전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요.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주하던 이 말씀 번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구원의 진리를 7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므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라고 하게 되는 죄가 더하여집니다. 죄는 사람의 방도로는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되며 천국 시민이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길은 아주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사상이나 종교의 가르침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왜곡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고 하셔야만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온 사람에게만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데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몇 구절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래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구절들을 암기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에게 왜곡된 말로 속삭이거든 이러한 구절들을 암송하여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혈통과 가문, 재능, 지위, 명성에 의하여 존중이 대우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존귀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전항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바라는지 받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를 분별한 것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진실하게 믿는다는 말의 뜻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진실하게라는 말에는 변함없이 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환난, 핍박, 유혹을 당하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게 변명한다면 믿으려고 시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떠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뿌리를 땅속에 더 깊이 내리듯이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환난, 핍박, 유혹을 당하면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진실하게라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람은 왜곡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 달리 말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바라는 사람은 그 택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이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인지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종기는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종기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중단되었던 여행길을 다시 진행하려고 나섰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남자에게 모아졌습니다. 구걸하려고 온 그린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청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모와 태도를 보니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기사는 신약성경 복음서 가운데 마태마가 누가 보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등장하는 사람은 젊고 큰 부자이며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으며 율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으로 달려와서 길에 꿇어 앉아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나온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려는 것이 동기이며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질문한 내용이 이를 증명하여 줍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존경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지함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외적으로 보면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영생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름대로는 종교적 계율을 지키고 선한 일에 힘써 왔으나 그 정도의 행함으로써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예수는 부자 청년에게 10계명 중에 6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계명들을 말씀하신 것은 이를 행함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즉시 대답하였습니다. 그런 자기 기준에 맞추어 율법을 이해하고 준행하여 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영생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청년의 진지함과 열정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청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행한 일이 영생을 내는데 합당하다는 판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 연민의 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는 그 청년을 왜곡된 지식과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매정한 말씀 같으나 실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과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켜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젊은 부자 관원이 그 많은 재물을 다 처분하여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결코 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제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소라고 외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성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 얻는 것을 인생의 중대 과제로 알고 있었고 이를 갈망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재물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영생보다 정월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훌륭한 신자로 보여도 양자택일의 경우를 만났을 때 그의 태도를 보면 그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양자택일의 경우에 하나님 우선, 교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주는 자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인본주의적 사상이나 우상 종교의 교리로 왜곡된 관념을 가진 사람은 단순 영조한 영생의 도리를 말해 죽어도 도리어 어렵게 생각합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자기가 원하는 답을 설정해 놓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 버립니다. 그가 큰 부자인 까닭이라고 설명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 이것이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한 원인입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이 거의 한계와 비극을 초래한 원인이었습니다. 세상 재물과 명성과 권세를 버리더라도 영생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팔아서라도 세상 것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얻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데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에 든 지식이 많이 있고 학위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복음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면 할 자가 있겠습니까? 좀처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그리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섭리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을 겪더라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실제로 이런 소유들을 모두 내버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영생과 이런 것들을 양다택일해야 할 경우라면 주저없이 영생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적정 한계선이 어디입니까? 소유의 적정 분량과 한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이든 소유한 것이 신앙의 플러스 요인이 되느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느냐 하는 것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예수는 부자 청년에게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네게 계시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신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수를 좇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밟고 뒤를 따라다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부자 청년과 자신의 대화를 듣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심히 놀라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이 계시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상 숭배자가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기이한 일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기이한 것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게 된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미련한 인생들을 낮추시고 깨뜨리시며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에는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열심을 다하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쓴다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입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기록되기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고소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이유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께 살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유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영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였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적도 행하여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전에도 그러했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도 그러합니다. 제가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내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하며 네가 말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모세가 말하기를 주님, 제발 빕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유능해서 사용하시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니 유능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능하기 때문에 세임받는 줄 알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후에라도 버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능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알거나 가르치는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왜곡되게 한 가르침과 이를 바로 잡은 가르침을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말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배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기쁨을 향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